에서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또 깊이 묵상해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준비하면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원하는 분이 보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식에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목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또 말씀 속에서 삶에 잘 적용하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유혹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으면 또 사순절에 이 주제는 또 빠뜨리지 못할 것이 있죠. 이 주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과 이 사순절과의 관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것 이것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심 그것에 직통으로 연결돼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그냥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해 버리시면 괜찮은데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는가? 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즉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신약의 영적 제사장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물음은 계속 그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물음표 앞에서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정답을 얻으면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에 지금 우리 이 시대 말고 이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고 얘기하면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에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실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불청객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우리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당하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고난들, 정신적인 고난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되새기기 싫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만 있을 뿐이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기쁨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나날들이 매 순간 단 1초라도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싫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모두는 다 고난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예언을 믿으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왜 그런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그 사슬에서, 즉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이러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존재는 바로 고난이라는 이 짊어져야 될 이 징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이 고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그 무게를, 또 그 고난의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거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또 다른 해석으로, 고난에서 고난의 해석이 아니라 고난에서 다른 방법의 해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고난당하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하시는가? 왜 죽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으로서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대신 대속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라는 이 명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죄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으로 고난이 올 경우에나 물질로 그 고난이 오거나 또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올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무엇을 위해 고난 당하셨는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죠. 19절 말씀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이라는 명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죄, 거기서 머물러서는, 그 기억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 번째,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주 독특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제를 독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20절 말씀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그 가족들 외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물로 심판받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영이 있는 그 옥에 가서 예수님의 영이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내가 승리했다. 내가 부활로 승리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즉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지식적,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 부활하신 그 영과 육체가 이제는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작용을 해야 되는가? 부활의 작용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활의 작용이 어떻게 이 삶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초월한,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즉 이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모든 것들을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 죽어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그 영, 부활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해석이 난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죄,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서 고난당하면서도 소망 중에서 참으며 선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13절 1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이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과 죽음의 관계,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선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의 존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고난 속에서도 선한 행동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도 강조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선택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윤리적 규범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초월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초월적인 삶. 저와 여러분은 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고백 속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초월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고난을 극복하는 초월적인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면서 또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은 증거를 받아서 받아서의 당한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거룩된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빛을 보게 됐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사야 53장 4절에서 55절 말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초월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기억을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초월하는 그 삶의 변화. 우리가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 신앙의 그러한 연륜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들로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제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나음받은 사람들로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권면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삶의 변화를 통해 고난을 초월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열매의 맛을 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반드시 고난을 이겨나 고난을 초월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분 대상은 바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주는 여러 가지 매개체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나는 고난을 초월할 수 있다. 나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을 소망한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참 소망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뿐이고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고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승리, 즉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고난을 넘어서서 이제 고난을 초월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십니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고난, 이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을 초월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한 분 소개해야 되겠죠. 고난을 이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콜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분은 189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를렘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시계 장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가정은 기독교 가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죠.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는 가운데서 이 코리와 그리고 그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그 사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보호하고 그런 가운데서 비밀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그리고 이 가족들도 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가정을 통해서 피신한 유대인들이 약 8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00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감췄는가? 집 2층에 비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밀방에서 이게 출입하게 하면서 몰래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되고 1944년에 이 가족들이 체포가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 라벤스부르크라는 곳에 갇히게 되는데 이 수용소의 환경은 지금 수용소보다는 엄청나게 안 좋죠. 식량도 부족하고 폭력과 학대가 이어지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리고 여성들은 실험 대상이 돼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갇혀있던 콜이 그리고 가족들 그런데 부모들은 다 죽게 되고 콜이와 그 언니인 베시가 이 수용소의 한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몰래 보면서 그리고 함께 몰래 찬양하면서 근데 그곳에 이 두 자매가 갇혔던 그곳에 벼룩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벼룩이 너무 많아서 피부병에 시달릴 정도로 그래서 이 콜이는 화가 나서 벼룩은 도저히 못 참겠다. 감사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 콜이를 다독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감사하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가운데 이 언니도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콜이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의 이 고난의 길이 과연 끝이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언니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그 신앙의 그 모습 그리고 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힘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고리의 신앙은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곳에 모인, 그곳으로 들어오는 그 수용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경을 읽은, 그곳에 벼룩이, 그곳만이 벼룩이 너무나 많아서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 수용소 감독하는 그러한 독일 간수들이 그곳만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지켜나간 그 고리. 그러면서 이 고리는 언니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말, 사람이 아무리 깊은 구렁이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단다 라는 이 말을 기억하며 그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고리가 석방이 되고, 이 석방된 것도 행정의 실수로 석방이 됐다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리를 또 다른 석방 후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리는 전쟁이 끝난 뒤에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간증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간증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독일 집회를 한 뒤에 마친 뒤에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 고리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고리템붐, 나는 당신이 라벤스뷰르크에서 당신과 함께 있었던 간수 중에 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바로 자기 언니 베시를 죽게 만든 간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간수는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 코리에게 와서 용서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 고리는 온몸이 얼어붙고, 그리고 그 언니를 죽게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잡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선택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간 이 코리의, 고난을 초월한 이 코리의 삶이 어떠한 열매로 맺어졌는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열매로 맺어진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용서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선한 열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납니다. 선한 열매는 어떠한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을 초월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초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온 인류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공동체든지 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도구가 누구가 될 것인가? 바로 고난을 초월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귀한 말씀을 또 묵상하며 나눴습니다. 반드시 삶에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초월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의
선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베푸는 그러한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고난을 초월한 나라임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의 먼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이 세상, 이 나라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